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로 4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복음성가 중에서 싫어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사람들이 이거는요 밤새도록 박수치면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왜냐면 찬송을 누가 받냐면 자기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요 부르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서 막 울고 그 노래 들으면서 막 울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찬송을 그 노래를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된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이 찬송 받으려고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 받는 순간에 여러분 저주받은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께만 받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만 있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찬송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리, 귀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송 받으셔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만 찬송 받으셔야 한다. 여러분의 평생이요. 다짐하세요. 내 평생 하나님만 찬송하리라. 내 평생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내 평생 하나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하나님의 그 이름만 높이리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하면서 예수 믿는다면서도 찬송받는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어떤 분한테 제가 그래서 소리친 적이 있어요. 위대한 수령동지 되지 마세요. 옆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위대한 수령동지 되지 맙시다. 위대한 수령동지 되지 맙시다. 망하는 거거든요. 주주받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찬송받는 순간에 사탄의 자리에 기립가실 때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찬송받으려고 그래요. 헌신봉사 충성을 아주 했던 사람이 자기가 찬송받으려고 그래요. 버림받는 겁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 하나님만 찬송하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께만 찬송하고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세요. 평생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가 높여줄 때까지 여러분들은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난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행복 주시려고요. 여러분과 나에게 이 세상에 말씀을 보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행복 주시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둠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곳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속하다가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 의지의 믿음이 충만하다가 주 앞에 이르면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에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행복만 있어요. 어둠은 도무지 없어요.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빛만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만 존재하는 겁니다. 거긴 진리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한 그 충만, 그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 이 땅에 오셨어요. 날 위해 살찌고 날 위해 피 흘려 주십니다. 구약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종은 종이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종은 종이 다스리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가 이끌어주는 거고요. 자녀는 자녀가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이끌어주는 거지. 요즘은 이것이 뒤집어져가지고 동생이 잘 되면 형이 잘 되면 동생이 서로 치고 물고 뜯고 하는데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종이니까. 종이 종을 다스리는 거예요. 종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세요. 예전에 주인이 있고 주인 밑에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 청지기가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부리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요. 율법만 있으면 너무 무서우니까 선지자가 소망을 줍니다. 율법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는 걸 봅니다. 모세가 영감으로 창조에 맨 최초의 사람이 타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은 절망이구나. 하나님과 원수됐다. 그러나 선지자는 미래를 보면서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 염려할 것만이 아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이끌어줄 사람이 온다. 그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예언을 합니다. 신약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진리와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녀는 자녀들이 인도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큰 형이, 언니가 막내 동생을 업어 키웁니다. 거의 모든 집안이 다 그럽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이 말씀 증거하면서 옛날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녀는 그 형제가 인도하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그 동네 전체가 사촌까지 다 살았다고요. 그 동네, 한 동네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다 이렇게 인도해 줬다고요. 이제 사회가 문명화되면서 이제 핵가족으로 깨져나가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6.25 전쟁 비디오 텔레비 보세요. 조그만 애가 동생 업고 있지. 그러면서 키운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신약시대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천국 소식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고, 이 땅에서 죄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고, 구원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고, 천국 가는 길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복음은 천국 소식, 하나님의 생명의 소식, 죄의 문제 해결하는 문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복음이요, 천국 소식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말발다 살발다 하면서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어떤 것이 천국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로부터 온 그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이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일을 하세요. 오신 목적이 있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요, 자기가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는요,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목적부터 이루는 거니까. 은혜부터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목적부터 이루시길 위해서 죽음을 맛보셔야 되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아야 되니까. 마귀를 멸해야 되니까. 그 나라를 상속해야 되니까. 이것은 목적이에요.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100% 이룬 다음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물 주세요. 여러분과 나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죄 용서는, 거듭남은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한 다음에 비로소 믿는 자들 통하여, 예수님 초기에는 대단히 많은 사람이 다녔습니다. 70인의 제자까지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12제자 빼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가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닦으라 버리니까, 이 사람이 제사를 너희 우리들에게 줘서 어떻게 먹게 할게요는요, 다시는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 소수의 무리들만 다녔어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릴 때 겨우 몇 명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몇 명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성령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상속한 다음에 마귀를 멸한 다음에 죽음을 맛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인자로서 그 일을 완성하신 다음에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전달해 주세요. 성령으로 이제는 직접 우리 육체에 전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전달해 주세요. 성령을 헐어라. 내가 3년 만에 지을 거야. 우리 예수님이 헐어라.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화장실로 변해 상관없어요. 거기는. 그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옐루살렘 성전은. 그리고 내가 우리 심령 속에 진력해로 한번 따라합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영혼에. 이렇게 들어오시네.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영혼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성막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셨어요. 그러더니 솔로몬 때 가서 성전으로 신약시대까지 그것이 유지가 돼요. 더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걸 헐어버리고 10년까지 들어와서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을 앞에 등대에 불 켜고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 충만이거든요. 향단에 향 피우고 이게 기도군요. 성도의 끝없는 기도거든요. 떡상에 떡 차리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법궤가 있는 그 안에는 말씀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고 만나 생명의 양식이 들어있고 성령의 그 이적 표적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동일하게 우리는 성전 생활, 성소 생활, 지성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직접 전달하셨기에 그걸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은 듣고 믿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전해주는 자가 있었기에 내가 그것을 듣고 그리고 믿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혼 안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영혼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길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진리의 생명이 싹 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의 능력으로 전한 그것을 율법이라 하잖아요. 한 1000여 가지 됩니다. 그 종의 의입니다. 종들은 고지것대로 주인의 명령하는 대로 해야 돼요. 나무 심어라. 예, 심어야 돼요. 다 심었는데 뽑아라. 그럼 뽑아야 돼요. 저기 공사하는 그 산에다가 집 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도시에서 있다가 시내에서 근데 그 집이 지금 다 집안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봐줬는데요.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그쪽으로 귀촌인가 뭔가 해서 이제 내려가면 전원 생활한다고 전원주택 지었는데 집에는 뜰에는요 풀이 막 이만큼씩 나서 그래서 그 사람이 가가지고 집안에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되는데요. 가전제품 그대로 해서도 그냥 나가버렸어. 근데 그걸 지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불도저로 산을 깎고 돌을 석축을 쌓고 닦아요. 그 일하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일하는 사람들이 불도를 깎으세요. 그러면 예 불도를 깎아요. 일하는 사람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은 어쩔 수 없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는 거예요. 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헐어요. 내가 했는데 왜 헐어요? 이러지 못한다니까. 종은 예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능력으로 복음이라 하는 그 양자의 아들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갈라디아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율법은요 육체의 이해법입니다. 순종하면 육체가 복받고 혼이 복받아요. 난 여러분들이 율법의 그 계명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육체가 복받습니다. 진짜 육체 복받습니다. 혼도 복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켰다라고 해서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진리의 영에 명하신 그 참 말씀을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은 비유라고 히브리서 9장까지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그랬어요.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인 예수께서 오셔서 헐어라 내가 세우겠다 라고 하시고 그 헐어버린 그 위에 우리 영혼을 성전 삼아서 이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난 성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복받고 육체 복받고 지금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물질에 육체 복받는 이것을 구원받았다는 소리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요 육체가 복받습니다. 육체 복받습니다. 우리 여기 가까운 모 교회 율법 지킵니다 그들. 그러니까 기독교회라고 하는 이름 중에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안식일 교회가 율법을 지켜요. 근데 예수를 등한시해 버렸어요. 예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적 예수지 생명의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질의 복 받아요. 진짜 육체의 복 받아요 그들은.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난 구원받아라는 거죠. 영혼이 잘 되면요 이건 덤으로 따라옵니다. 덤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육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영혼아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뭐 현실 아이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놓고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먼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내 영혼이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뜻을 구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합니다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구하고 주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주의 일 성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일 성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배짱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난 능력 없거든. 능력 주셔야 주의 일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뭔지 아세요? 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시면 나 그거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 능력 주시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라는 거거든. 주님이 내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를 확실히 믿고 또 진리에 순종하면 영혼이 잘 돼요. 그리고 병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 문제. 여러분과 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성도의 가장 큰 문제, 게으름, 태만. 이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안 믿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이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게으름과 태만은 무엇에서 나오느냐? 의심. 안 믿어. 안 믿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원수는 게으름이요. 태만이나 믿지 않음이 의심함이 가장 큰 원수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을 끝없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끝없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경성하지 않으면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얼마 전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육체는 뱀의 먹이라고요. 뱀이 합법적으로 해할 수 있어요. 이 육체를. 뱀이 흙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성하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문제 훅 들어와요.
우리 집에 그 곰팡이가요. 아주 옛날 집이라 이게 80년생이라 그래요. 곰팡이가 잔뜩 피었습니다. 벼락 안에 피나? 조금 요만큼 폈어. 그래 간다고도 한 벽면 전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들어와요. 원수들이. 조그만 의심부터 시작해서. 예수 안에는 율법의 완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율법의 기본이거든요. 기본. 지키면 범사가 잘 되고 복 받는다. 복음은 믿고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요, 오직 예수의 은혜와 진리로만 충만해야 합니다. 육체 필요합니다. 육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육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만, 율법은요, 육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범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보이니까. 내 육체의 것들이 혼과 육이 복받는 것 같으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랍비들이 한 소리 듣고 충격받았어요. 모슬렘이 하나님의 모슬렘을 선택해가지고 기독교인도 두들겨 팬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영혼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율법 지킨다고 영혼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자기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 예수의 그 복음 진리만이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고, 또 행복하게,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주셔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어쩌고 저쩌고 무당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기 원한다. 이래서 그 얼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예수의 그 생명,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영혼에 새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